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분향단과 속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의 제작법, 위치, 사용법, 속죄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생명의 속전을 징수하라고 명하시고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영혼이 고양되고 삶이 고결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분향할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정방형에다 뿔이 있는 모양이 서로 닮았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여러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지만 분향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바로 이 마음, 곧 성도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향은 영적으로 승화된 번제이자 번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단은 모양이 비슷하다는 면에서 관련이 있고 서로 다른 도금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금과 노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바짝 대고 계십니다. 분향단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두신 것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으시려는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속전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속전은 인구조사 때 드려야 했는데 인구수로 군사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꼭 속전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능력이 많게 보일수록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생명의 속전을 똑같이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소유나 지위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회막봉사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거처를 유지하는 데 모든 백성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몇몇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며 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네요. 오늘 말씀은 한강시민공원 압구정 지역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뒤로 벌써 해가 지고 있죠? 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하려고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지침이 주어졌죠. 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에 대한 얘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다셨구나. 네. 속전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서에 이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잖아요. 네, 그 이전에 생명의 속전, 대속의 그 대가. 그래서 속전은 그때 계속 바쳤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분향단, 떡상, 언약궤, 등잔대, 같은 재료고 같은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분향단은 광야용이기도 하지만 또 자유의 하나님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하는 분향단, 여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기로운 향이 태워져야 합니다. 계속 타야 합니다. 향기가 올라가겠죠.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향을 써서 안 되고 또 전제의 술을 붓지 말아야 하고 1년에 한 번 그 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제물이든 향이든 주님이 그 속에 있는 백성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향 자체가 솔직히 뭐가 되겠어요? 그 향을 피우는 백성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향기로운 향이 되겠죠. 속전에 대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을 대속받기 위해서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반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이 반세겔은 그렇게 아주 엄청난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낼 수 있는 돈인데 부자라고 덜 내고 더 내고 가난한 자고 덜 내고 더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숨이 반세겔에 불과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 하는 의미예요. 대통령의 목숨이나 또 대통령이 아닌 일개 국민의 목숨이나 다 똑같은 목숨이다 하는 거죠. 반세겔의 목숨값을 지불하여서 질병이 없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게 너무 싸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임재는요, 이렇게 우리한테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하느님이 임재 안 하시면 망하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반세겔을 어디에 쓰느냐, 결국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시네요. 모든 백성이 직접 회막 봉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모두 예외 없이 돈을 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 사역이 헌금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 모든 것이 이 성도들의 공동체의 정성과 마음, 모든 기도, 이런 협력, 봉사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죠.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에 인색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풍성하게 드리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한강에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이 속전, 코페르, 생명의 속전.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1명당 반 세겔을 거둔 은전의 총량은 100달란트입니다. 1775세겔, 약 3420kg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에요. 모두 성막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계속 냈냐? 너무 많지 않냐? 네. 이 속전의 지불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질병은 네게프라고 하는데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리는 신적 재앙을 말해요. 역병이죠. 전염병 같은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종의 재앙을 막는 액땜인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인구 통제와 관리가 하나님의 영역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인구 조사 자체가 사실은 신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해요. 인구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이 정도고 우리 군사가 이 정도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구조사하는 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물론 인구조사 하라고 시키는 때도 있었죠. 민수기 1장과 2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조사를 지시하시기도 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부정적인 거는 아니라는 증거죠. 근데 인구조사의 의도가 이제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왕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다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 20세 이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금인데, 그거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는 이 속전.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결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때 레위인들로 인해서 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의 속전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타격을 받지 않고 역병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반세겔의 속전은 모두에게 적용되었고, 또한 성막 건설에는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의무적인 참여가 수반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모든 성도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아요. 교회의 모든 공동체 사역에 최소한의 의무적인 헌신도 필요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은 한강시민공원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분향단과 속전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강시민공원 압구정 지역에서 매일 성경이었습니다.